한 걸음씩 걸었던 시몬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어떤 유명한 사도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무명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사람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라는 주제의 설교에서는 빠지지 않는 영적 조연입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였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올라와 길을 가다가 마침 예수님의 처형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지로 말입니다.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등과 어깨 위에 사형틀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골고다로 가는 그 길목에 두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억지였지만 그 길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내까지 훗날 복음의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로의 징집입니다. 징집이라고 하면 군대가 생각이 나죠. 의무입니다. 회피할 수 없는 부름이죠. 시몬도 징집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회피할 수 없는 부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은혜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 누가 이끌어서 온 예배, 또 부모님의 눈치, 또 자녀의 권유, 혹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처럼 드렸던 그 기도.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억지로 왔는데 그 자리가 생명의 부르심이 되고 회심의 순간이 되고 믿음의 출발점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주의 5대 강령 가운데 네 번째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밀어낼 수 없는 그 손길인 것이죠. 시몬은 이 은혜의 손길에 징집된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어떻게 입었고 어떤 변화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증인이 된 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감동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로의 징집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로의 징집 구레네 사람 시몬. 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기에 표시된 억지로라는 단어에 아마 마음이 머물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억지로라는 표현은 당시 사용되었던 공식적인 법률 용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앙가리우신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가 운송 체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즉 페르시아는 왕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말과 물자, 사람을 수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체계를 로마 제국이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와 같은 식민 지역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시민을 법적으로 강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징발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채찍질은 물론이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적 명령에 따라 시몬은 억지로 징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징집 개념을 산상수훈에서 같은 단어로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말하는 억지로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시몬은 이 법적 강제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길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도망칠 수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말이죠, 종종 이런 억지의 순간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그를 인류 구속사의 한복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을, 그 고통의 침묵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12지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아니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시몬은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자신의 어깨로 짊어진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의 어깨를 적신 바로 그 사람,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은 우리 본문에서 아까 21절과 22절 사이에 시몬과 예수님의 대화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 이 둘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백, 그 침묵의 여백 속에는 오히려 더 깊은 감정과 신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공백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그 현장의 자리에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와 그 피냄새와 깊고 따뜻한 시선을 우리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드라마 골고다 언덕에서 시몬과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은 들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구레네에서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했지요. 하필 그날, 하필 그 시간, 하필 그 골목이었습니다. 앞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길을 비킵니다. 피 흘리는 남자 하나가 병사들에게 끌려오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며 일관을 쓰고 상처 투성이의 몸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사 하나가 소리칩니다. 야, 너 이놈 대신 저걸 들어, 어서! 시몬은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야? 순간 거칠고 무거운 형틀이 그의 어깨 위에 던져졌습니다. 그 나무의 거친 표면에서 무엇인가 축축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고통으로 무너져가던 그 예수님이 시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절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엔 감사함과 따뜻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너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고맙다.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졌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시몬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엔 병사의 명령에 따른 억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러 차례 쓰러지셨고 그때마다 시몬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피냄새,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끝, 그리고 여전히 담담한 그 눈빛. 시몬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시기에 저 고통 중에서도 저렇게 평안할까? 왜 저토록 깊은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예수의 그 모습은 시몬 인생의 전환점이자 가문 전체를 향한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체험은 시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아로새겨졌습니다. 이상으로 묵상 드라마 끝입니다. 자, 이처럼 시몬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그 시각에 그 골목에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억지로 시작하지만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아들 루포에게, 그의 아내에게, 결국 가문 전체에 흘러갑니다. 그 후 시몬의 가족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처럼 불리게 됩니다. 그 은혜는 억지로 시작된 십자가의 길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단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만 그와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의 삶과 그의 가문을 변화시켰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 제자도의 실물 교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준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씩 걸었던 시몬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대표 교부 중 한 사람인 오리게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곧 시몬은 우리가 따라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모델이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시몬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묘사하며 시몬이 첫 번째 십자가를 진 제자인 것처럼 그려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곳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이 본문은 우리 개정개혁에 있는 본문 그대로인데요.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가운데 이 말이 들어가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예수의 뒤에서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예수의 뒤에서라는 것입니다. 즉 시몬은 앞서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실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뒤를 따라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매일의 결단으로 지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아마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병든 몸 또는 혹은 용서해야 될 사람 혹은 견뎌야 할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는 결코 남이 대신 질 수 없는 내 몫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헐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조용히 한 걸음씩 옮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처럼 떠밀려서 시작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걸음이 되고 그 십자가가 은혜로 바뀌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로의 초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로의 징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마무리를 제가 한 찬양곡의 가사를 같이 묵상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몬의 감정과 주님에 대한 이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은혜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당사자인 시몬의 시각에서 고백한 엄청난 간증의 가사인데요. 이것은 그 찬양 사역자 연평한 씨의 두 번째 앨범 인더 바이블이라는 곳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찾으셔서 권면하건대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번만 연속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네. 시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있으리.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있으리. 영원한 생명 있으리.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억지로라도 부르셔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손에 징집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 짐이 결국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시몬의 가정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살아나게 하소서. 평생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